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책 한 권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예화를 들고 싶은데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잘 없어서 부랴부랴 예스24에서 찾아가지고 12,000원을 거금을 주고 책 한 권을, 짧은 책이더라고요. 한 76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유재훈 교수의 그 생생한 사례에서 배우는 위기관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그 카테고리 속에 읽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읽었습니다. 그 위기라는 건, 그 위기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가능하면 피하거나 또 모르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많고 조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작고 다양한 위기는 우리를 직면하게 합니다. 하는 일이 없거나 규모가 작으면 위기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는 일이 많고 조직이 점점 커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를 직면한다, 그 뜻인데, 사실 위기는 피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괴물 같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마다 그 위기를 대하는 그 태도와 반응이 다 다르죠. 위기가 오면 막 진짜 막 요동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위기 가운데에 오히려 좋은 전화위복으로 다시 또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위기다 싶으면 요동치기보다는, 뭐 요동은 칠 수 있지만 빨리 평정을 찾아서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그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저희로 하여금 사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제2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 올 건데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뭐예요? 백태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전 불패, 백전 불패, 백전 백승 이렇게도 하지만은 원래 그 말은 틀리고요. 백전 불패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에서 백승이 나온 거예요. 만약 바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죠? 만약 바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사실은 더 이상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겠다라는 거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노동력,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라는 건 사실 바로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근데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는 새로운 어떠한 정치적인,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백성들을 위한 또 정책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의 재앙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제대로 잘 깨닫고 그랬다면 바로는 10가지의 재앙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착각을 한다라는. 바로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지금 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마 저 카메라에서는 정면을 보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면 제 시선이 카메라에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내려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카메라의 위치도 사실은 좀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시선하고 카메라 시선하고 맞는 거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그걸 좀 생각해 주셔서 카메라를 제한테 맞추지 마시고 제 시선에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난 후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다시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기 힘들었던 그 2절에 보면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산이에요. 그러니까 전방에는 뭐가 있고 바다가 있고 옆으로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뒤로는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막혀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은.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호라 이것 봐라. 왜냐면 3절에 보니까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3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딱 판단한 거죠. 결국 나갔는데 바다와 산으로 뒤로는 돌아갈 수 없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는 애굽이 있기 때문에 갇힌 바 되었더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이 너의 길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정말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왜냐면 드러난 걸 가지고 뭐 해요? 판단하거든요. 우리는 드러난 거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가정에서 문제가 딱 생겨서 위기가 딱 오거나 뭔가 드러난 부분이 잘못되면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막 이러쿵저러쿵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해내고는 있지만 마지막 결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정을 보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말자. 나타나서 드러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뭐 예를 들어볼까요? 암병 걸렸어요. 내 저럴 줄 알았어. 이거 엄청 여러분 죄짓는 거예요. 암병에 딱 걸리니까 저거 말 안 듣더니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상태를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요,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아주 가슴에 딱 새겨놓으셔야 돼요. 딱 새겨놓으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영성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다. 동의하신가요? 김 집사님 동의하세요? 맞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짧게 축약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딱 가려고 하니까 바로 저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지금 지도가 없지만 제 손을 좀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넘어가면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에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땅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넘어만 가면 바다 없이 넘어만 가면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홍해를 따라서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홍해 바로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기 위한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이쪽을 좀 계속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거기 산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쭉 내려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바로가 착각을 한 거야. 아, 갇혔구나.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출발을 합니다. 병거를 통해서 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김현철 집사님에게 바로 공장을 주셔도 될 수 있는데 왜 공장을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면해져 있는 가제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인가 문제도 있고요. 또 기숙사 문제, 저는 끊임없이 좀 기숙사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또 주일날,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긴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판단하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왜 블레셋만 거치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인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현상을 보고 바로가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속도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사로서 어떤 준비되어 있거나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어차피 남의 나라를 통과하려면 뭘 해야 돼? 싸워야 돼. 남의 나라를 통과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블레셋을 하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두려움. 한 번도 창칼을 들고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하느니 차라리 어디가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온 것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가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바로가 완악함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멀쩡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완악함을 넣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완악하지 않았던 바로를 하나님이 그 완악함으로 넣은 걸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완악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악하게 한즉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지성질 그대로 하도록 뭐 한 거다?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매번 끊임없이 개입하세요. 아멘이죠. 그냥 나쁜 마음 먹고 그냥 확 들이받으려다가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하고 계시다? 개입하세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요, 지성질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해버리시면 우리는 어디까지 완악해질지 몰라.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 마.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검사도 하나님이 지성질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가스총으로 쐈어요. 그 가스총으로 쏜 목사가 그 후에 칼을 썼어요. 이렇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냥 내버려 뒀은 거예요. 만약 그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인데. 유튜브 통해서 나가는 거. 김효재 집사님. 김효재 집사님이 성질대로 에이씨! 하고 해버렸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성질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악하지 않고 그냥 그 성질이 온순한 사람을 일부러 막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합당치 않은 일이 어떤 일이냐? 못한 일이 어떤 일이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우리도 내버려 두시면 어떻다? 완악함이 끝이고 소목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완악함이 끝이고 양호사님 마찬가지고 사모님 마찬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냥 내버려둬. 뭘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하신 거다? 유인하신 거다. 바로의 군대를 유인했어. 어디로? 홍해 쪽으로. 왜? 홍해의 그 엄청난 이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게 되지만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돼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주고 싶으신 거죠.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대이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바로의 군대에게는 뭐였어요? 그 홍해의 그 엄청난 경험은 바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의 군대에게는 심판이, 그것을 들은 열방의 나라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고 싶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내가 유일한 여호와이니라.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열방에, 결국 그 원하신 대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지게 되죠. 훗날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절대 능력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본인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의 위기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렇죠? 우리 이장님 아주 잘 버티시고 계시죠? 지난 목요일날 이장님 지난 또 내가 붙잡아놓고 얘기했는데 아주 잘 버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작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니는 우리 희진 자매도, 우리 할인이 아빠도, 직장을 다니는 모두 형제 자매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예화를 들었는데, 영광교회 그 전 건사님이라고 그래요. 건 건사님, 월세 그 전세 살다가 주인이 계약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 노인네는 이제 혼자 사니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가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전세 계약을 다시 안 해준다고 하니까 나오게 되었거든요. 나와가지고 아파트 샀어. 그 전 목사님네 2층의 아파트를 샀어. 그래서 아파트를 구하게 된 거야. 지금은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에게 그 위기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직장에서도 또 친구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이 땅에 떨어져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몰랐어요. 바로가 착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바로는 몰랐어요. 그걸 알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를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